3장부터 하기 전에요. 지난번 보았던 2장에 대한 얘기, 좀 필요한 부분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장 1절의 초반부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런 사람으로 좀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이나 그렇게 인도를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2절 같은 경우 이제 다윗의 두 아내를 특별히 소개하는데요. 그 헤브론으로 가는 길과 다윗의 두 아내가 도대체 어떤 그 연결점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좀 뜬금없이 다윗의 두 아내를 소개할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다윗의 두 아내가 다 그 헤브론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나발의 아내 아히노암, 어, 아비가일, 예, 죄송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나발이 상당한 그 재력가였죠. 근데 그런 정도의 재력은 이 나발이 그 요수아 가문 사람이잖아요. 갈렙 가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력은 갈렙 가문의 수장, 대장 정도가 그런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한 것은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보다는 이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써 갈렙 족속을 흡수하는 그 갈렙 족속의 가문의 대장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갈렙의 영토가 헤브론이에요. 네, 그래서 헤브론을 다스릴 어떤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아내인 아히노암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히노암의 고향 역시 남쪽 유다 광야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 주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아내를 거명한 이유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정치적 그 입지를 아주 견고하게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창세기를 보면은 헤브론은 유일하게 그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매장지를 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첫 출발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지금 연결시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다윗 후손에게 약속했는데 이 다윗의 왕조가 바로 그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특별히 저자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기름 붓는 일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 그런데 왜 여기 저자는 유다 사람이라고 할까? 사실 기름 붓는 사람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표현상으로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유다 사람 모두가 적극 지지했다라는 암시가 이게 충분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사람의 민의, 그들의 그 백성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이런 그 다윗의 기름 붓는 모습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과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 유다 사람들과 같이 민의를 해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유다의 헤브론의 왕으로 세운 반면에 이스보셋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순전히 아브넬이라는 장군의 어떤 그런 그 독자적인 힘으로만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뜻들이 그 2장 후반부에 강조되고 있고요. 이제 그 5절 이하에 보시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시신을 매장했고요. 다윗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충성 서약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길랏 야베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 마하나임, 지금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도시를 수도를 마하나임에 지금 정해놓거든요. 이스보셋이 그 마하나임에서 조금 위쪽이 야베스 길랏이에요. 왜? 혹시 지도 보시면 네, 마하나임에서 왼쪽 편으로 조금 위쪽 한 11시 방향 보시면 가까이에 야베스 길랏이 보이죠. 네. 그래서 마하나임과 굉장히 가까운 도시가 길랏 야베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랏 야베스는 사실 전통적으로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종주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런 기회를 타서 이 사울 왕가를 적극 흡수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수환인데요. 사실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좀 펼쳐야 될까. 그래서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를 잘 이렇게 타서 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그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보셋은 처음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울은 세 아들을 가졌죠.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와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메랍과 미갈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은 굉장히 난데없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본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첩의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의 그 왕됨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스보셋이라는 뜻 자체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가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넬이 주도적으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냥 삼아버립니다. 민의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또한 뿐만 아니라 유다의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구하는 반면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단어들이 아브넬의 주도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단어인가 하면은 데리고 건너가 삼았더라. 이게 아브넬의 의지와 아주 의지가 반영이 된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보셋은 철저하게 아브넬의 꼭두가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멀리 마하나임에 수도를 정했느냐? 그것은 아마도 이제 마하나임이 요단 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길랏 야베스와 가까운 위치에 있죠. 11시 방향에 보시면 이 길랏 야베스가 죽은 다윗의 시신을 매장해주는 등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또 이제 주변에 철광산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다나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철의 양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연수가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투가 나옵니다. 2장 12절부터. 우리 매성경 설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왕의 이런 그 장난스러운 어떤 전쟁이 촉발이 됨으로써, 참 24명의 전사자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요압의 자기 동생까지 죽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 생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에서 이들이 만났을까? 전쟁이. 기브온 여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브온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지도에 사울의 기브아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윗부분에 사울의 기브아라는 곳이 있고요. 그 바로 왼쪽 옆에 9시 방향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기브온.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오히려 헤브론과 훨씬 더 가까워요. 네.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뭐 40km, 근데 기브온에서 마하나임까지는 한 80km 떨어져요. 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여기 기브온에서 이 두 요압과 아브넬이 만나게 되고 두 나라가 이렇게 대치하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힌트는 여기 이제 못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못 이쪽이고 못 저쪽이라.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 기브온이 그 물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그 물 웅덩이가 지금도 있는데 그 물 웅덩이의 크기가 지름이 11m, 깊이가 25m 정도. 예, 그러니까 한 못이 되겠죠. 예, 작은 못, 저수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을 어떻게 이제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기본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부터 탈출하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이 출동한 것이죠. 아브넬이 출동한 것이고,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헤브론과 뭐 겨우 한나절 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가까운 기브온까지 아브넬이 쳐들어오니까 요압도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 경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참 패배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작은 싸움이 지금 큰 싸움으로 벌어진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나 이렇게 분노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마치 그 불처럼 이걸 진정하지 않으면은 큰 싸움으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사헬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사헬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은 들로로 같이 아주 빠른 그런 사람이고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적장 아브넬만 쫓아다니는, 그래서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장점도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장점이 많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죽게 돼요.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니까 그 아사헬이 자기의 장점을 이용해서 빨리 추격을 해서 이렇게 그 아브넬을 뒤쫓았는데, 너무 빠르게 가니까 아군들은 뒤처져 버리고 아사헬이 이제 적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21절에서 아브넬이 너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뭐 걔네들 죽이고 그냥 전리품 취하고 나 따라오지 마라. 이제 그 말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 왼쪽과 오른쪽에 벌써 이 아브넬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호롤단신으로 지금 그런 적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또 뒤쫓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기습 작전으로 아브넬을 죽이는 아브넬이 그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이제 묘사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런 이제 대화 장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서 아사헬과 함께 요압의 성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무모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직선적이고, 예. 그래서 오히려 좌우를 잘 주변을 보지 못하고 허둥허둥거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는 그런 아사헬의 모습. 이것이 이제 요압의 모습을 또 암시하거든요. 예, 자기 형의 모습. 그런데 반면에 아브넬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넬이 1대1로 아사헬을 만났으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브넬이 나이가 많으니까요.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혈기에 질 수 있지만 교묘하게 이 자기 진영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극되는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는 얘기는 기습 공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장면들이 또 한편으로는 아브넬이 그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도 암시가 돼요. 그래서 뒷부분 보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브넬과 또 아사헬의 성격을 요압과 아브넬의 성격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나누어 드린 그 교한 3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 저자가 사울은 점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자는 왜 그 이스보셋 지금 사울 가문의 왕은 이스보셋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점점 뭐랄까 약하여져 가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데 왜 저자는 끝까지 사울의 집이라는 단어를 고집할까? 그 말은 결국 이스보셋 왕국은 그 사라진 사울 왕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통치가 전혀 아니라 이스보셋을 기반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가 아니라 그 사울의 통치 연장선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 북왕국의 실제적인 통치자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단명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이 왕가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표현이고요.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몇 가지 가졌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넷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안정된 왕조의 기반이 뭐냐 하면 이제 자녀들을 많이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얻으려면 동시에 또 여러 아내들을 얻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런 그 여러 자녀들을 얻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들 자녀들이 다윗에게 큰 근심을 가져오죠. 그래서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에 대한 보복으로 암논을 암살하고요. 또 압살롬은 다윗 왕의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왕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왕자들이 결국은 여러 부작용을 많이 낳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우리가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그 융통성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왕은 두 아내만 두라. 아내 세 명만 두라. 이러면 굉장히 쉽잖아요, 오히려. 근데 많이 두지 마라. 많이에 대한 그 범위, 수준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5명도 나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명 난 너무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많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2명이나 3명 두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2~3명 이러면 또 오히려 편한데, 여하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좀 두시는 그런 분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여기서 6절 이하에서 설명하는데 7절을 보시면 그 계기의 결정적인 계기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한 사건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그 왕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왕권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반역의 어떤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아브넬이 굉장히 막강한 어떤 의미에서 이스보셋은 사실은 뭐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이,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해요,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사실은 이제 이 말 자체가 이스보셋에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권한을 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아브넬의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아브넬이 그냥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스보셋이 겁도 없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과 통관하느냐 이렇게 좀 대들고 이 말은 결국 반역자로 몰아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 너가 이 말이거든요. 반역자로.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고 또 굉장히 신중한 말인데 왜 이 말을 이스보셋이 했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스보셋이
그 리스바가 이스보셋 사울의 첩이면서 동시에 이스보셋을 낳은 어머니로 많이 봐요. 예, 리스바. 예, 이 리스바의 뜻은 불붙는 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까지 이렇게 건드리니까 이 이스보셋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어떤 반역죄를 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 8절에 보면은 아브넬은 굉장히 이제 분노하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인가? 개라는 것은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개는 주인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쓰레기를 먹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충성심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뭐 배신자란 말이냐? 그래서 배신자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사실은 다윗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넘겨주는 그런 배신의 역할을 또 하긴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그 아브넬이 대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 표현이 뭔가 하면요. 그 사울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사울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도 왕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악행을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8절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최소화시킵니다. 죄를.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자신이 그냥 하나의 어떤 성적 일탈일 뿐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의미를 강조해서 나를 반역자로 모느냐, 이런 어떤 의도로 아브넬이 아주 교활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9절에 보시면 아예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기겠다, 이렇게 반역의 뜻을 밝힙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의 언약을 덜 먹이면서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아브넬이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이 전체 왕이 될 가능성을 내다본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수장으로 있다면 결국은 자기가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 주면은 아마 다윗의 부하가 되어서 이 더 큰 나라의 2인자가 될 그런 꿈을 이 아브넬이 또 정치적으로 꾸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아브넬이 협상을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아브넬이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내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도 세우고 다윗 당신도 내가 남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다. 굉장히 교만한 발언이죠. 자신의 권한을 과대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일에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가를 요구합니다. 사실 미가를 아내로 두는 것은 다윗의 그 통치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특별히 사울 왕가를 이렇게 자기 흡수하는 일에는 미갈이 그런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이 다윗이 미갈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미가를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보내다 혹은 보낸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그 권력자의 일방적인 명령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자의 일방적인 명령에 한가할 수 없이 자기는 따라가야 되는. 그리고 아브넬이 결국은 미가를 남편에게서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빼앗는다는 단어도요, 사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방 왕권의 특징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미가를 남편에게서 빼앗는 장면. 그래서 이것은 이방 왕권의 악한 권력 행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아브넬하고 둘이 다윗과 아브넬 둘 사이에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미가를 데리고 오는 일에 있어서는 전령을 보내면서 이스보셋에게 자신의 아내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공식적이죠. 그래서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은밀한 조약을 맺은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대놓고 미가를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왜? 그 이유는 바로 이 미가를 내가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 사울의 집안이 합법적으로 내게 아내를 주었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점잖은 어떤 요청을 하고 사실 그런 어떤 점잖은 요청 이면에는 힘의 어떤 그 균형이 있는 거죠. 다윗이 뭐 아예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실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치 북이스라엘에서는 과거에 아내 되었던 미가를 참 이렇게 잘 돌려주는 거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점잖게.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자가 여기서 그 남편이 6km를 따라 나가면서 울었다는 말 자체는 다윗이 행사한 이 정치 권력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 그 계략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 계략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웃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사울 역시 다윗도 그 사울의 딸이 필요한 것이 사실 미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 다윗이 미갈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참 그 잘못된 그런 다윗의 판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아브넬이 장로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이제 하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17절은 보면 장로들과 만나 상의를 하고요. 논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미 세웠다. 라는 것 18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장로들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베냐민 온 집 사람들을 또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과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병을 하려면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강한 적수가 사울이 태어난 베냐민 지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국하고 이게 하나가 될 때에는 보통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선왕의 아니면 대가 다른 왕가들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숙청을 하고 그래야만 반란의 힘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온전하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만약에 이 남북 이스라엘이 연합이 되면은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숙청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 베냐민 온 집을 찾아가서 숙청당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왕위를 넘겨주자. 아마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합의가 잘 끝나서 2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20절에 보시면 잔치를 맺는데 이 잔치는 사실 언약 체결식입니다. 언약 체결식. 그래서 여기서 아브넬이 21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제 피가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그런 통일 아닙니까? 근데 무혈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아합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저자는 무사히라는 말을, 또 포함을 시키는데요. 평안히 갔다. 예. 근데 이것이 그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때마침 22절 보시면 요압이 돌아옵니다. 요압은 그동안 그럼 뭘 했을까? 사실 다윗과 아브넬이 잔치를 하고 언약을 맺을 때 요압이 옆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헤브론 나라의 2인자인데요. 근데 다윗이 아마도 요압을 저 멀리 원정을 보낸 것 같아요. 약탈 원정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약탈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1절, 22절, 23절을 보면은 세 번이나 아브넬이 무사히 떠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평안히 갔고 그 다음에 평안히 갔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나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반의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요압이 화가 많이 났죠. 무사히 아브넬이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압은 이 아브넬을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어떻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까? 25절에 보면 첩자다, 스파이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거짓 보고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함하는 그런 일인데 실제로 요압이 자기가 한 말대로 요압이 왕을 속이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요압은 다윗을 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전령들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그 요압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굉장히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나쁜 모습이죠. 항명죄입니다. 항명죄.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압이. 그리고는 27절에 역시 속여서 아브넬을 속여서 복부를 찔러 죽이는데 저자는 여기서 배를 찔렀다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이 배가요 아사헬이 죽을 때에 그 아브넬이 죽인 부위하고 똑같아요. 아사헬이 창에 배에 창이 찔려가 죽잖아요. 근데 아브넬도 똑같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요 복부 배, 요 배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4장에 그 이스보셋이 두 장군에 의해서 낮잠을 자다가 죽거든요. 그때도 배가 찔려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무엘상에 배가 찔려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저자가 그 상세하게 배가 찔린 부분을 그렇게 자꾸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배를 찌른 사람이 살인자다, 범인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인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는가 하면 다윗의 원수를 내가 죽였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저자는 그 두 장군이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인 실제로 죄가 당신에게 있다, 악인이다 이런 어떤 암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요압이 왜 다윗의 명령 없이 아브넬을 죽였을까? 물론 뭐 그 동생의 복수라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치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제 요압과 아브넬은 통일 왕국이 되면은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누가 2인자가 되겠어요? 아브넬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굉장히 지혜롭고 요압과 달리 충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협상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 일가 찾아가서도 설득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 필요한 존재는 아브넬처럼 그냥 지혜를 굉장히 정치적 어떤 그걸 잘 이렇게 펼쳐서 그 왕국이 든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요압은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이 사람. 그래서 내중에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인 일 때문에 나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저주만 하고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사실 통일 왕국이 되어서도 이 사람이 2인자를 차지할 때에 뭐 그 저기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점에서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화합도 해야 되고 유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우려가 많은 아마 요압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죽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저주를 합니다. 요압을. 이그
저주가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29절에 보시면 가족들이 이 아브넬의 피해에 대한 책임, 이 아브넬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뭔가 하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근데 사실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요압이잖아요. 근데 왜 가족들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요압을 아브넬을 죽이는 일에 아비새가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집안 자체로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럼 이렇게 요압을 저주하는가? 첫째는 아브넬의 죽음에 내가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 내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의 제스처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포섭하고 이런 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그 대통령이 누구죠? 예.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형을 죽인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 김정은이가 그것을 용납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실황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증언자를 다 수집해서 다큐멘터리처럼. 근데 김정은이가 어떤 그 자기 형을 죽일 때에 어떤 제스처를 쳤는가 하면요. 미국하고 한참 화해 무드를 엄청 많이 가질 때 그때의 뒤에서 자기 형을 죽일 암살 계획을 다 짰어요. 예. 그리고는 이 형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2명의 여인을 고용을 했는데 실제로 북한 공작원이 그 형을 암살하는 일에 동원된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여인 2명을 다시 매수했는데 그 여인 2명에게 어떤 것을 지시했는가 하면 이렇게 손에 무슨 이제 샴푸 같은 거나 비누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 뒤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눈에 이렇게 싹 바르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시켰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하면은 마치 그 TV에 우리가 보면은 좀 뭐 깜짝 쇼 혹은 뭐 우스개 뭐 이런 방송 보면 이게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화도 내고 막 이러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재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카 비슷한 역할을 당신이 감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그 훈련을 엄청 시켰어.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두 사람이 두 사람 사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 매수자가 한 여인 따로 훈련시키고 또 한 여인 따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실패하면 이 여인을 동원하려고 치밀하게 그렇게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는 그 사건 당일 날에는 이제 그 액을 줬는데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평소에 발랐던 액하고 다른 액이 손에 묻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형이 돌아가는 그 목표에 그냥 이렇게 손에 이렇게 눈으로 그 독극물을 넣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이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거 보니까 놀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재빨리 자기 손을 씻고는 도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국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 두 여인이 무죄로 그렇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교묘한 술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막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암암내에는 다 그죠. 근데 사실 이 장면도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뭐 아브넬을 잘 그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좋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요압을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다. 이런 소문 얼마든지 그죠. 이 찌라시 소문 얼마든지 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굉장히 걱정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민심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압을 적극 저주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이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애도하고요. 여기서 여러 장면을 설명하면서 다윗 왕이 아브넬에 대한 애도가 진심이었음을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31절을 보시면 아브넬 장례를 국장으로 치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아브넬 상녀 바로 뒤에 따르는 다윗에 대해서 저자는 처음으로 다윗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장될 때에 다윗 왕이 제일 먼저 소리를 내서 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브넬에 대한 죽음에 정말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구나. 어떻게 아브넬을 죽이도록 지시해놓고는 저렇게 슬퍼할 수가 있는가. 이건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윗이 그렇게 자기 진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36절, 37절을 보시면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 왕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인격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정치 지도자는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인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도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 3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을 나란히 쓰는데요. 온 백성은 헤브론 백성입니다. 근데 멀리 있던 그 북이스라엘도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이 시신을 헤브론에 매장했어요. 원래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헤브론을 매장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주스러운 죽음이나 암살이나 전염병 이렇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죽음은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묻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다윗과 아브넬이 충성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묻었고요.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요압이 항명한 사람이다, 반역한 사람이다,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자, 왕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미련한 자의 죽음이며 34절에서는 무고한 희생으로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의 술수에 쏘가서 한번 싸워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무고한 자의 희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는 이제 요압이죠. 요압과 아비새. 네. 자, 그다음 4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왕 장군인 아브넬이 죽었다니까 뭐 이건 뭐 힘이 다 빠지죠.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울 장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그 레갑과 바나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이스보셋을 죽여 그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갈 그런 어떤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이스보셋을 죽이는데요. 3절에서 저자는 이 둘을 브에롯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브에롯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중 국적. 근데 브에롯 사람은 언제 흡수됐는가 하면요. 요수아를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 흡수된 사람이 브에롯 사람이에요. 우리 요수아서를 보면은 요수아를 속이고 이제 그렇게 합류했죠. 그래서 한 300년 동안 이렇게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데요. 근데 왜 이제 이 브에롯 사람이 이렇게 사울 집안에 대해서 적의, 이스보셋을 그렇게 기분 나빠했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울이 한때 베냐민 땅에 사는 외국인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기근이 오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우리 2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들을 다 내어주어서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뭐 그 기근이 풀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사울이 한때 그런 어떤 그 학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브에롯 주민들을 다 없애려고 할 때에 이 브에롯 주민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브에롯 출신인 바나와 레갑이 그렇게 엉어리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에 좀 더 용이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이방인의 정체성,
예. 비록 그 이스라엘도 흡수가 되었지만 아마도 그 상황에 민감하고 기회에 민감해야 되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기질에 맞게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본인들이 어차피 베냐민 지파 일원이고요. 다윗 군대가 만약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다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은 이 두 군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차라리 다윗에게 북이스라엘 왕가를 그대로 넘겨주고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정치적 이익을 택하자. 그런 욕망이 이 속에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순수하지 못하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버리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어떤 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암살한 즉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면 갑자기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머비보셋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어떻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를 잠깐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스보셋의 암살을 다루는 이 문맥에서 왜 저자는 좀 생뚱맞게 머비보셋을 언급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절름발이 머비보셋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비보셋을 죽여본들 뭐 다윗이 기뻐하겠느냐?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머비보셋을 놔두고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5절부터 7절에 암살을 당하는데요. 그 암살은 한낮에 이루어집니다. 왜 한낮에 이루어질까요? 사실 중동 지역은 낮이 너무 더워서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 낮잠을 잡니다. 또 낮잠을 자는 이때에는 사람들의 왕래도 드물어서 이렇게 뭐 숨기도 쉽고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레갑과 바나가 위장해서 이제 이스보셋의 궁전으로 들어가는데요. 밀 나르는 행위를 통해서 위장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배를 찌릅니다. 배. 특별히. 네, 그래서 6절과 7절이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말하거든요. 6절은 어떻게 이스보셋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초점이 있어요. 배를 찌르고. 두 번째 7절은 암살 상황을 더 초점에 맞추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는 이스보셋이 죽을 당시 침대에 누워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칼을 찌르고 머리를 베는 그래서 그들의 암살이 다윗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두 장군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8절부터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복수라고 표현하고요. 특별히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울의 아들. 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려면 반드시 없애야 하는 사울 왕국의 합법적인 계승자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이 두 장군도 사실 다윗을 몰라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미 초반부에 사울이 죽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을 처리한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윗이 브에롯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인데도 베냐민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브에롯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냐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을 죽이는데요. 죽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11절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사울 왕을 죽였을 때에는 이 아말렉 사람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이렇게 정죄했는데 여기 이스보셋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죄명을 무고한 자. 예. 사실 뭐 침대에서 무방비 상태 사람을 죽였을 뿐 아니라 이런 살인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반인을 테러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레갑과 바나를 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윗이 이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 혹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정의로운 분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시신을 훼손합니다. 이 손과 발을 자르고요. 몸통은 헤브론 웅덩이에 걸어버리는데요. 자, 이렇게 매장하지 않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그 심판이 다음 세상까지 이어진다는 굉장히 끔찍한 그 형벌이에요. 그래서 매장되지 않는 시신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매장되지 않고 자기 시체가 땅에 버려져서 새와 짐승이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이제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제 세워지는데요. 재밌는 것은 1절에 보시면 지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왜 사실 여기는 이제 장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장로들. 왜냐하면 지파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 저자는 여기 지파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나온 형제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라는 말 대신에 1절에서 지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 골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언젠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뼈고 당신은 나의 살입니다. 즉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그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통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형제로서 섬기는 왕이다. 이런 뜻을 여기서 1절에서 담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주권자가 되는 것. 예. 이 목자라는 것도 역시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섬기는 자, 이상적인 지도자. 또 지도자라는 말도 사실은 솔선수범하는 자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고대 왕권의 군주적인 그런 개념을 다 버리고 섬기고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는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2절에 보시면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바로 왕의 사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3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다윗이 그 통치를 이제 4절부터 5절에는 요약을 해서 그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보통 뭡니까? 30세에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40년 통치하면 적어도 한 70세 혹은 80세. 그래서 굉장히 긴 장수를 누렸다는 것. 그리고 40년 통치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건강하게 통치하다가 죽었다는 뜻이 이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제일 먼저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죠. 예루살렘 수도를. 다윗이 왜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까? 첫째는 예루살렘 자체가 천의 군사 요새입니다. 예,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은 안 막아도 돼요. 이건 다 계곡으로 쌓여 있어요. 삼면이 계곡이고 북쪽만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침투하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쪽만 잘 막으면 난공불락의 요소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예루살렘은 그 유다와도 관계가 없고 베냐민과도 관계가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경계에 속한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보다도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함으로써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합하려는
네,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 예루살렘 정복은 곧 여호수아의 정복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그 여호수아서나 뭐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정복이 안 됐던 도시였습니다. 네, 사사기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웠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지역의 일부분은 유다 지파 땅이고 또 일부분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의 땅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그 베냐민 쪽으로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정복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시작한 이 정복의 그 완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암시하는 그런 측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네 왕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정치적 중심지일 뿐 아니라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것은 곧 멜기세덱의 축복을 간직한다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사실 뭐 맹인 다리 저는 자들은 군대 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이런 사람들도 너희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만큼 예루살렘 수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 쉽게 이들을 빼앗아버립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다윗의 승리를 굉장히 간단히 언급해요. 함락했다, 빼앗았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쉽게 함락했다. 이런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복했는가? 8절을 보시면 이제 물 깃는 대로 올라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 약점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혼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쪽까지 이어지는 이 물통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직에 가까운 물통로예요. 근데 통로로 군대가 침입을 해서 정복을 쉽게 한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다윗성으로 이름을 고칩니다. 이제 보통 그 정복자가 정복한 도시를 자신의 이름이나 또는 뭐 아내의 이름으로 이렇게 개명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벤츠나 이런 차들도 보면은 자기 딸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이제 핵심 구절은 바로 10절인데 하나님이 점점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성하게 된다. 자, 강성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의 의미가 좀 많죠. 세상 나라의 강성함, 나라를 정복한다든지 혹은 도성을 잘 짓는다든지 또는 왕궁을 건축한다든지 또 여러 여인을 둔다든지 부인을 이런 것들을 사실 암시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는 이 땅에 어떤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올 때에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옷들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 네, 그럴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올 수 있는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지만, 일단 옷은 그렇게 좀 입고 온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